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는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그게 안 되는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거 내가 선한 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사는 자는 없다. 이것이 옳은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자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악하게 살아도 좋다,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는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아주 구약에 있어서는 죽이라고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구약을 보면 이렇고 신약을 보면 이렇고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성경을 봐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같이 입을 때 구약을 못 보겠더라고요. 구약을 보면은 이게 앞뒤가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럴 때는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가? 저래도 된다는 얘기인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은혜를 입다가도 흔들려. 그래서 한동안 구약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구약을 너희들이 보고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도 장차 이루어질 말씀들을 골라서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만 인용을 하셨지 악한데 지혜롭고 악하게 살으라고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이 예수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것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자 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원하는 자, 믿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주신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십자가의 도가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분쟁은 율법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말씀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조금도 진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훈을 받았어도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난예배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면은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자가 되지 않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화가 나. 분쟁이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누가 먹으라고 나한테 저걸 하게 되면은 한마디 싫은 소리 들게 되면은 더 큰 걸로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은 게 이 율법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게 되면은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약에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여호와잖아요.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만 여호와가 있지 신약에는 없어요. 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전에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여호와에게 충성했던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구나.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루는 그 시점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뭐 예수 믿었다고 죄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사함 받는 그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오늘날 율법 아래 신앙하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누굽니까?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파에 안 들어오면 다 이단이야. 그들이 안 그런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파들 다 그래요, 다. 우리 교파에 들어와야 돼.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 교파대로, 우리 목사님 밑에 들어와야 예수를 바로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율법 아래.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다 분쟁을 일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믿음이에요. 사울의 믿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아닌 자를 내가 섬겼던 것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된다. 본교회에서 증거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이게 말이 쉽지요? 저도 처음에 이거 얼마나 정말 그거 잠깐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광복교회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신기태 목사님 만나고서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책이 그래가지고 광복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졌다고 자기가 그냥 아우산 바위 붙잡고서는 가서 기도해가지고서 말씀을 받아서 그 책을 냈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저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니까 완전히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내가
한동안이라도 이 목사님 밑에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인사를 하면 못 나와. 붙잡혀서. 인간적인 것으로 저 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 진리 절대 못 벗어나요. 왜? 진리는 냉정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타협이거든. 타협. 이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 하면은 그 타협에 인정이 다시 끌리게 되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 이제 우리 식구가 저기 있지만은 식구는 신기태 목사님 교회로 간다고 그러지. 나는 그래도 무슨 소리야. 가서 목사님한테 그래도 나 가겠노라고 인사를 하고 와야지. 그게 도리지. 나는 세상 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 먼저 보내놓고 나서 가는데 내 발걸음이 돌아서게 돼서 저도 같은 날 이를테면은 신기태 목사님을 가서 그 교회를 염리동 교회에 있을 때 거기를 가게 됐던 것이죠.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결단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이나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너희가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근데 예수를 다 섬긴다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다 주의 종노릇 하고 다 그러거든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게 자기의 배만. 이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만 챙긴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살고 주의 종이 자기의 배만 섬겨.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남한테 자랑을 하고 무슨 뭐 세상 업적이는 이런 것처럼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간사한 말. 아첨은 왜 합니까? 내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바울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해야 돼. 주의 종이 아침의 말이나 하고 탐심의 탈을 써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 교파만을 위하고 그런 종이 아닌 걸 하나님께서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있어서 내가 허튼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걸 못 봤지. 저도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저가면은 말씀 전하는 거 내 배만을 불리고 내 교회만을 유하고 세상이 물질명의 권세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성경 말씀 얼마든지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해가지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놓고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첨의 말이나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걸 자기 자신들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상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요. 근데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뭘로 하는가 그거 봐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박수치고 웃고 깔깔대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게 아첨의 말을 하고 결국 그들이 그 말로 끝나니까 탐심의 탈을 쓰는 거지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의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선한데 지혜로우려면 어째야만 됩니까? 우선 내 마음 안에 예수를 믿는 나부터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진리를 재단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속고 신앙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과 내가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자일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련하죠. 세상에서 그냥 잔깨 부리고 아주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남을 이리 치건 저리 치건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게 세상 이치인데 왜? 이 세상은 경쟁이 율법 아래서 경쟁이 얼마나 저갑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출세를 못해. 내가 출세를.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게 살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해가면서. 예수가 밥 먹여줘? 참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본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은 먼저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도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령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적은 것을 탐하는 자가 큰 걸 놓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탐해서 우리의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율법 아래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믿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복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큰 걸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서부터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깨달아 알고 믿게 하셔서 보혜사까지 영접을 해서 너는 내 거라고 아주 완전히 인까지 치셨어. 인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보화를 내가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보화요, 보화. 세상 금덩어리에 있어봤자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정신없지. 우리 마음에 있는 보화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니까. 아주 완전히 그 보화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믿는 자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적. 또 딴 사람 마냥 부자 되게 해주고, 딴 사람 마냥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게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헬라인은 차라리 안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해,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앞서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세상에 거 엉뚱한 표적 받아달라고? 그 율법 아래서 은사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몰라. 요나의 표적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야. 왜? 이걸 믿고 너희들이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지.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딴 데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그건 인간의 지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위에 믿음을 세우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